사도행전 14장 6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이 지역의 상황을 듣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죠? 1번 누가, 2번 마가. 네. 네. 그 신실한 우리 마가 형제가 이 상황을 알고 강도 만날까봐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유기 안디옥은 비스디아 안디옥이죠. 우리가 같이 나온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결국 디모데가 등장을 하네요, 그죠? 예, 이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바울이 가장 늦게 마지막 유서처럼 쓴 서신이 뭘까요? 디모데 전서. 사지선다형 드리려고 했는데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쓴 그 마지막 유서 같은 서신이에요. 보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목회자로 잘 세워요. 잘 세우고 장로님들과 함께 잘 연합을 해서 이렇게 목양을 하도록 바울이 부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기에 짠한 그리고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염려가 됐던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이 바울의 이 다음 세대 그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200년, 300년 그 시간이 지나가도 이게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자연적인 아름다운 성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회가 인위적인 성장에 이렇게 뛰어들자 오히려 이렇게 복음이 좀 더 메마르고 약간 경쟁적인, 투쟁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게 했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또 큰 방향은 항상 주가 이끄시니까 그 방향을 잘 따라가면 이곳에 예비된 영혼, 이 루스드라에 예비된 영혼, 더베에 있는 영혼들, 이렇게 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잘 이렇게 받으시는데 너무 인위적인, 경쟁적인 그러한 교회의 흐름으로 가서 좀 이렇게 복음의 그 진정한 아름다운 잘 익은 그런 의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메마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들어왔고 지금은 예전과 달리 또 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길도 좁게 혹은 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사로잡혀서 간 듯한 주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간 듯한 그러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그 기다리는 영혼, 준비된 영혼, 하나님을 알면서 경외하는 그런 영혼들 향해서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성에 도착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형제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고치시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불같이 일어나는 것도 맞죠. 불같이 일어난 역사도 맞지만 강같이 흐르시는 역사 같아요. 아멘. 강물이 흐르면 반드시 주변이 살아요. 아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 이 강이 광야로 흘러가면 사막까지
이 물들이 흘러가면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자연의 이치와 섭리로 이렇게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흘러서 많은 것들이 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 이 생명의 강을 우리가 찬송할 때 받고 우리가 예배할 때 받으면서 계속 이 생명의 강의 흐름, 이 강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는 살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 생명의 강이 계속 흘러가도록만 우리가 주를 응원하면 됩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너희들이 왜 주 앞에 있느냐 하면서 길을 열어주면 이 하나님의 강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게 제 상상인데요. 하나님의 강이 이게 복락의 강이에요. 복을 주면서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강이기 때문에 원래는 세상에 전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 에덴 마을, 여기 에덴 두 번째 마을처럼 에덴의 마을처럼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또 하나님의 꿈과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그거였었는데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파괴되고 상해내고 막 깨지고 이렇게 돼서 희생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거, 역사에 오늘까지 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양 희생된 것이 참 가슴 아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아처럼 그리고 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키시는 게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서로 같이 잘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또 군대 장관도 그 아브라함 인정해요. 나를 어떻게 때리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경내에 블레셋에 이게 셈이 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셈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갖고 싶어. 아브라함은 때리고 싶지 않아. 왜냐면 좋은 형제였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블레셋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우물을 주잖아요. 그 우물이 부엘 쉐바 맹세 우물. 이 맹세를 누가 해준 거예요? 블레셋 왕이. 블레셋 왕이 맹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는 이걸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의 왕들은 이게 자녀들이 계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브엘세바는 그리고 오늘까지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땅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또 살고 살아내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샘처럼 계시는 그 영광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봐요. 어떠한 전투적인 투쟁적인 열심, 대결, 정복 이런 개념이 있지 않고 가사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요. 그런데 그러한 경쟁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가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 좋게요. 너무나 만족하고 충족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온 영과 혼과 몸까지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어주실 육신의 몸에도 소망을 두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몸까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다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형제와 자매가 되고
이것이 바로 몸의 회복이에요. 아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이제 살아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육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보존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명령이 작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몸도 몸에 뜨신 뜻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어져서 몸과 혼과 영이 다 같이 주의 날에 호련히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침 또 생각이 나서, 그게 바로 뭐냐면 헐문산은 이스라엘 전체의 샘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헐문산 자체가 원천이 아니에요. 헐문산 위에 하늘이 원천이에요. 아멘. 백두산보다 높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 이슬이 내려요. 그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려요. 이것을 헐문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갈릴리 호수로 고이고, 그리고 깊은 속으로 흘러 들어간 이슬, 하늘의 물이, 생명의 물이 부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을 거쳐서 예루살렘 어디? 기온샘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남쪽 끝쪽에 부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아래쪽으로 물이 안 납니다. 광야하고 이집트까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시작이 헐문이고 끝이 부엘세바예요.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 맹세로, 이미 원주민이 있는데 원주민이 맹세로 줘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성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 부엘세바를 얻어요. 그리고 부엘세바 우물 옆에 에셀 나무를 심잖아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문산이 겨울 내내 4월, 5월까지도 그 눈이 녹지가 않아서 흰머리예요. 흰머리. 그래서 이 헐문산은 그 지역 이름이 네바논이에요. 네바논이 흰머리라는 거예요. 흰머리. 흰머리에 헐문, 높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문산이 원천이라겠죠. 근데 그 원천은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의 샘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거의 위도를 같이 해서 쭉 수평으로 오면은, 노아가 방주를 타고 가다가 역청으로 발랐기 때문에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아풀모로 갔는데 이 터키 땅 아나톨레 동쪽 끝, 아나톨레 동쪽 끝에 아라랏산 멈춰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방향을 봤을 때 저 뒤쪽에 서쪽 끝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헐문산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어머니 산이 아니에요. 헐문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산들의 내림가도다. 헐문에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가도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라랏산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가요. 이게 원래 에덴에서 꿈꾸시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노아의 방주의 산에서, 그 아라랏산에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처럼 세우신 이가 셈이에요. 이 셈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을 맡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담에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을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인과 아벨이 바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안쪽에 있었다는, 에덴 쪽에 있었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단을 쌓고 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장막을 셈이 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봐요. 그래서 야벳 족속이 아무리 크게 창대해도, 그리고 함 족속이 아무리 그 수가 많을지라도 셈의 장막에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셈의 장막, 즉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나의 복과 이후의 모든 삶과 우리 자녀손들의 복은 장막에 있어요. 돌성전을 세워도 장막이에요. 돌성전이 이해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무너져요, 이상하게. 근데 어느 이가, 어떤 작은 이가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장막을 품고 도망가요. 품고 뛰어나가 어디론가 가서 또 살아요. 이 장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돌성전, 교회 벽들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셈의 장막을 이어서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주님께서 자꾸 셈을 말씀하셔서 왜 그런 걸 봤더니, 어쨌든 간에 이 셈의 장막이 우리로 인해서 완성이 돼야 돼요. 여기서 알파가 됐으면, 근데 하나님의 알파는 완전한 알파입니다. 불완전한 알파가 아니에요. 완전한 알파예요. 그 의미가 가려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계시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인 계시 말씀 받는 것이지, 원래 온 알파의 원 계시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려지고 덮여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노아의 장막, 셈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리고 주 예수의 장막 이잖아요. 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 이 장막을 잘 세우고 잘 넓혀 간다라고 한다면, 이 장막에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날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신부의 장막이라고 봐요. 신부의 장막. 그 이름자 새 예루살렘, 느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다 장막이에요. 장막. 근데 신기하게 옛날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다 장막을 쳐, 텐트를 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루 종일 잔치를 했거든요. 장막.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이 장막의 백성이다. 우리 이 양들이 아니라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동네 아이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잔치의 장막이잖아요. 혼인 잔치하는 장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 안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막 안에. 결국에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부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저는 혼인 잔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지금 이렇게 잘 세워져가는 주의 장막, 주의 장막. 이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계시예요. 언약궤는. 그 언약궤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주의 은혜로 덮은 약속이 그 안에 있는 언약궤잖아요. 근데 그게 장막이에요. 근데 이 장막이 말씀드렸잖아요. 3겹이, 4겹인가? 4겹이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비가 새지 않아요. 그리고 이 태양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적으로 등불로 가는 거예요. 등불로. 이게 바로 지성소가 주의 장막이에요. 주의 장막에서.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저 왕궁보다 주의 집에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더 귀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때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셈의 장막의 완성이에요. 셈의 장막의 완성. 그래서 이 셈의 장막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만 잘 세워진다고 한다면, 마지막 대추수는 이 셈의 장막을 통해서 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께서 구원하시는 그 넓은 팔의 구원이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셈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이 야곱의 장막으로 인하여 오르락 내리락 참 무던한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그에게 야곱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기에 베델이라는 지명을 넘어서 그의 평생에 오간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의 삶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애굽에 있을지라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들이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출애굽도 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홀문으로 부엘사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락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선 이들입니다. 우리들의 중심이 살아있는 심령 가운데 주의 장막을 잘 세워서 야곱의 장막이었듯이 다윗의 장막이었듯이 나의 장막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의 장막이 그리고 모두어져 우리들의 장막이 바로 셈의 장막입니다. 이 긍휼의 장막이 사는 날 동안 잘 펼쳐지게 하셔서 이후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아버지의 크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를 드려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귀하신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니 사랑하는 셈의 장막이 된 심령마다 위에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까지 주의 장막이 그곳까지 펼쳐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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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